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구약 성경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06면 출애굽기 16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부터 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걸을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다 같이 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2019년 시작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경기가 이렇게 어려워서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2019년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걱정을 다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2019년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은혜로 달려오셨습니다. 반대쪽에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시대가 어렵고 힘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안 돼도요, 되는 사람들은 되더라고요. 다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되는 사람은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어느 시대든지 어둡고 힘든 시대를 지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대를 빛내는 섬광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시대를 빛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시대를 빛내는 교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모든 거제 호산나 교인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빛내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이 거제 호산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시대를 밝히는 빛나는 교회 되기를 또한 역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 가운데에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제의 중심이 되는 교회, 그리고 세상의 중심이 되는 교회,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남들은 다 안 된다, 남들은 다 어렵다 하지만 어려울 때가 기회고요, 어두울 때가 빛이 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교회가 시대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거제 호산나 교회가 이 거제의 또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2020년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기도의 응답대로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을 지났는데요, 한 분이 저에게 글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제목은요, 꼴찌를 바꾼 리더라는 제목인데, 이 내용은 조코 윌링크라는 사람이 네이비실 승리의 기술이라는 책 가운데에 나쁜 팀은 없다, 나쁜 리더가 있을 뿐이다, 나쁜 팀은 없다, 나쁜 리더가 있을 뿐이다 라는 이런 글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같이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네이비실은 1962년도에 미군이 해군 특수전 부대로 창설을 한 부대입니다. 그런데 이 부대원이 되기 위해서는 거의 18개월에서 24개월까지 고된 훈련을 하고 성공을 해야만 되는데 대부분 지원을 하고 70에서 80%가 다 떨어지는 굉장히 어려운 지옥 훈련을 지나가야 되는 그런 유명한 팀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딱 40명만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7명씩 한 팀을 만들어 가지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7명을 한 팀으로 만들어 가지고 100km가 넘어가는 보트를 하나씩 던져줍니다. 그리고 그 보트를 가지고 이 백사장을 뭐 수십 킬로씩 뛰게 하고, 또 그리고 그 보트를 타고 이 시합을 하고 경기를 하고 하는 것을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런데 이 책을 적은 사람이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이 보트를 타고 노를 젓게 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총 이 6개 조가 생겼습니다. 6개 조 중에 2조와 6조가 있는데, 2조는 늘 1등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2조는 했다 하면 늘 몇 등만 한다고요? 1등만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6조는 했다만 하면 뭐 한다고요? 꼴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등을 했던 이 팀은 늘 팀워크가 완벽해가지고 늘 1등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6조는 하면 늘 꼴찌를 하고, 뿐만 아니고 팀원들은 서로 비난을 하고 서로 원망을 하고, 마치고 나면 서로 분노하고 막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관, 이 글을 적은 사람이 작전을 바꾸었습니다. 뭐냐면요, 2조에 있는 리더와 6조에 있는 리더, 즉 1등하고 있는 그 리더와 꼴찌를 하고 있는 이 리더 두 조를 딱 바꾼 겁니다. 리더만 딱 바꾼 거죠. 1등하는 조 2조에 있던 리더를 6조 꼴등하는 팀으로 보내고, 6조 꼴등하던 그 팀의 리더를 1등하는 팀으로 보냈다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면요, 꼴등을 하고 있던 6조가 1등을 하는 겁니다. 꼴등을 하는 6조가 1등을 하는데, 이 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1등을 했던 이 2조의 꼴찌에 있던 리더를 맡겼는데, 이 꼴찌를 1등을 하던 그 팀이 꼴찌 리더가 왔는데 그 팀은 2등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상해서 이 리더가 가만히 살펴보는데, 꼴찌를 하던 6조에서 바뀐 것은 리더 한 사람입니다. 이 리더 한 사람이 딱 들어가가지고 서로 전에는 비난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분노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리더가 딱 가는 순간 그 팀들에게 높은 수준의 어떤 기준들을 딱 정하고, 그리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구성원들 전부 다를 하나로 딱 뭉쳐가지고 그 기준에 이르도록 만들어 가다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팀이 수준을 낮은 곳에 정하지 아니고 높은 곳에 정하니까 그 팀들이 그것에 이르기 위해서,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마음을 맞추니까 그 팀이 바로 1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 2조로 하던 이 꼴찌를 맡은 리더가 이 꼴찌로 갔는데, 이 꼴찌로 있던 리더가 1등을 하던 팀을 갔는데, 1등 하던 팀이 몇 등 했다고요? 2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그 전에 있던 리더가 이 팀들을 1등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 꼴찌를 하던 리더가 와도 이미 그 안에 그 사람들이 좋은 리더로 말미암아 만들어져 있던 그 자질들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리더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쁜 팀은 없다, 나쁜 리더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제 스스로 참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어떤 리더인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리더십니까? 꼴찌하던 리더입니까? 아니면 1등하던 그 리더입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리더냐에 따라서 그 팀 자체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달라지셨습니까? 예,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리더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리더가 되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이 인류의 문제는 과연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거의 연말이 되어져서 내가 3주 동안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3가지 문제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 기억나십니까? 뭐에 대한 문제입니까? 존재에 대한 문제, 구원에 관한 문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목마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배고픔에 대한 문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는요, 우리가 읽었던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말씀처럼 리더가 어떤 리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이 3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문제를 보여주고 해결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이 3가지를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할 텐데, 존재에 대한 문제, 구원에 관한 문제, 그리고 목마름에 대한 문제, 세 번째는
배고픔에 대한 문제, 요 문제에 따라 하나님은 그때마다 리더십을 다르게 발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이 세 가지의 하나님, 세 종류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지난 한 해 동안 달려온 것이 요 세 하나님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게 될 요 세 가지 이 하나님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난 세월을 돌아보고 2020년을 다시 한번 붙드는 약속의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첫 번째 문제는 존재에 대한 문제, 구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용사 되신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그 본문 이전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즉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리움을 받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든 내용들이 15장까지 끝이 납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출애굽하고 그 이후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15장인데 그 15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구원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15장 3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5장 3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이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용사 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호바, 그 다음에 뒤에 용사라는 말이 밀하마 이시라고 얘기합니다. 이 히브리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한밤중에 12시가 다 됐는데 밀하마 이시라고 얘기하는 이 히브리어를 쓰는데 여호와는 용사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름을 정의하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하실 때에 이름으로 자신을 계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자신은 뭐라고 계시한다고요? 여호와는 용사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뭐라고 다시 정의해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시몬은 뭐라고 하셨죠? 베드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또한 예수의 이름을 붙여주시고 임마누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뿐만 아니고 이름 짓는 것을 좋아하시는데 창세기 2장 19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아담에게 전부 이끌어옵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나 보시고 아담이 이름을 짓는 대로 그 이름이 되니라 라고 이름을 짓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를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용사시다. 구원에 관해서 용사시다. 지난 세월 동안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용사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고 이기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2019년 동안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남아공에서 선교를 할 때에 개척할 때마다 교회 이름을 호산나 교회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드론급 호산나 교회, 소볼로 호산나 교회, 또 몬스트로로스 호산나 교회 이렇게 호산나 이름을 늘 불렀는데 호산나라는 뜻이 여러분들 아시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또는 오 구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프리카 사람들이 저들의 인생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해서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오도록 돼 있어서 여기에 왔더니 이름이 뭡니까? 거제 호산나 교회더라.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럴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교인들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이다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아니 앞으로 오게 될 모든 영혼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것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호산나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 내용들을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5장 4절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구원을 행하실 때에 하신 일들인데 4절, 자 5절 계속해서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4절입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더라. 구원은요, 싸워야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반드시 싸워야만이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원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면 되는데 우리는 이미 죄의 종으로 팔려버렸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싸울 힘이 이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죄의 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용사로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오늘 바로의 군대를 싸워서 이기는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장 6절에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어떻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시는가 하면 15장 6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그 가운데에 말씀하고 있는데, 자 15장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누구를? 원수를 부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원수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용사가 되셔서 친히 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풀 수 없는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관계의 문제를 누가 풀어가십니까? 용사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 인생에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케 하시고 원수를 밟아 이기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고 구원의 하나님, 용사의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요, 언제 하나님께서 이 용사 되신 하나님께서 싸우시느냐 하는 것이 그러면 다시 남습니다. 용사 되신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싸우실까요? 하나님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그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바로는요 무엇과 싸운 겁니까?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싸운 겁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에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싸웠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이 가려고 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 앞에 막아서면요 바로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의 지휘관들을 전부 바다에다 수장을 시켜버리는데 말씀이 가려고 하는 그 방향을 막았으면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4절 5절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봅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누가? 장관이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15절에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 가운데 내렸도다. 그러니까 말씀보다 강하면요, 말씀이 가는 방향과 반대로 가면 다 잠긴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사로서 일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말씀은 절대로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말씀은 무엇의 대상입니까? 순종의 대상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순종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말씀 위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판단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계산해서 취사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취사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 홍해에 갇히느냐 아니면 홍해를 건너느냐는 이 구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쟁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구원의 문제는 적어도 전쟁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만이 이 은혜들이 있는 줄로 믿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들, 하나님께서 승리해서 이기시는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고 2020년도 우리를 대신해서 용사로서 싸우시고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뤄가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자, 두 번째 할 때의 하나님은 목마름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자,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료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치료하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로 여호와 라파. 오늘 우리 예배 전에 찬양했죠.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이게 1절인데 4절쯤 가면 이렇게 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장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장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주님 나를 치료하시. 참 감사합니다. 치료하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거 하신 거예요. 우리를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목마를 때에, 인생의 외로움과 답답함과 외로움이 있을 그때에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역사, 바로 영원토록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생수의 강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치료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신 것뿐만 아니고 2020년 한 해도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목이 마를 때에, 원망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원망을 뭘로 바꾸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바꾸시고, 하나님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이 원망할 때에, 목이 마를 때에, 배고플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셨습니까? 언제 진노하셨죠? 하나님께서 원망할 때에, 배고플 때는, 제가 지난주일 설교에 하나님은 원망을 단 한 번도 안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망 안 했을까요? 하나님은 원망하셨습니다. 아니, 진노하셨습니다. 아니, 저주하셨습니다. 어디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다가 모든 그 원망에 대한 죄악들을 전부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들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세월 동안 바로 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치료하셨고 우리를 회복하셨고 뿐만 아니고 2020년에도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문득 한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구냐면 우리 박상웅 선교사님입니다. 박상웅 선교사님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보면 사람같이 보이잖아요. 처음에 왔을 때는 정말 북한 사람 비슷하게 와가지고 어렵게 오셨는데, 얼굴을 보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어디 받아주는 데도 없어 그렇게 오셨는데, 새벽마다 나와서 목을 놓아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다 감동하고 눈물 같이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선교사님 오실 때 어떤 상태로, 몸이 어떤 상태였냐면요, 이 비염이 심해가지고 코 자체 안에 농이 전부 다 차가지고 숨을 코로 쉬지 못할 만큼 그런 상황이었는데, 더 어려운 것은 그 안 좋은 데 있어갖고 공기가 안 좋아갖고 천식이 와가지고 6개월 동안 주님 나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주님 그냥 나를 죽여주십시오, 밤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그런 세월들을 보냈는데 천식 때문에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거예요. 선교사님 몸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코에 있는 농은 다 사라졌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고 천식도요, 그때 비하면 지금 많이 좋아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이 가정과 우리의 몸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바로 2019년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박성문 선교사님만 그렇습니까? 저도 특별 새벽기도 할 때에 지나가면서 잠깐, 하나님 목사가 가오가 있지,
뭐 하나 이렇게 응답을 해주셔야 뭐시 교인들한테 할 말이 있지. 그래 그 당시에 제가 목 디스크가 와가지고 팔이 막 찌릿찌릿하고 이게 못하고 있었는데 잠깐 지나가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넘어가는데 마지막 토요일 날 엘리베이터를 타고 갈 때 목을 돌렸는데 멀쩡해가지고 여보 이상하다, 내 목이 이상하네, 안 아프네? 그랬더니 목사가 믿음도 없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낫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 나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충만한 생수의 강을 먹으니까 모르는 사이에 아픔도 넘어가고 모르는 사이에 병이 오다가도 도망가는 거예요. 세 가족이 오셨는데 지난 주일날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요, 세 가족 신방을 갔을 때에 그분이 몸도 안 좋고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우리 박상궁 선교사님 간증을 했거든요. 선교사님 계시는데 너무 어렵게 해서 오셨는데 코에 있는 농도 다 빠지고 천식도 많이 좋아졌다. 그럴 때 그분이 딱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시더라고. 우리 교회 오신 지 지난주 5주 딱 됐거든요. 그리고 앉아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목사님 이상합니다. 그랬더니 뭐가 이상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천식이 20년 동안 이거 스프레이 뿌리는데 천식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물론 스프레이를 뿌리긴 하지만 너무 어려웠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우리 정은수 자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암덩어리가 커가지고 수술도 안 되는데 제발 수술할 수 있는 사이즈만큼은 줄여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수술도 안 해도 될 만큼 작아져 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목마른 생수 성령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할 때에 알고도 날아가고 모르고도 날아가고 이 병들이 오다가도 도망가는 것이 바로 이 목마른 생수의 강을 충분히 마실 때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내년 2020년도에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충만한 이 치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우리 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와서 종종 요즘에 듣는 말씀이 뭐냐면요, 이 기존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도 몇 분, 또 집사님에게도 제가 몇 분을 들었고 새 가족들도 그런 말씀을 듣는데요, 주일날 설교를 듣고 나면요, 이전에는 설교를 수집을 했대요. 무슨 말이냐면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쭉 클릭을 해가면서 그걸 돌려가면서 유튜브에서 그걸 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말씀의 은혜를 듣고 말씀을 통해서 생수의 강을 들으니까 이제는 다른 목사님들 설교 안 듣는데요. 오시는 새 가족들도 목사님 설교 나면 일주일 동안이 마음에 충만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닌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 목마름에 충만한 교회, 목마르기에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이런 생수의 강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2019년뿐만 아니고 2020년도 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부르던 찬양,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릴 때에 영과 육이 회복되는 치료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첫 번째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호와는 무엇입니까? 용사시다. 구원의 문제를 회복하신다. 두 번째는 목마름에 대해서 무엇을 회복하십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뭐에 대한 문제였습니까? 배고픔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이 배고픔의 문제는 여호와의 영광으로 표현하시는데 우리 16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마음으로 16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드리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여기서 원망이 변하여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 이 말은 여호와 카보드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카보드, 여기서는 여호와의 영광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여호와의 영광이 아침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만나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잠깐 두고 일반적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언제 임하느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여호와의 영광을 봅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16절에 가보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있는데 언제 그렇게 임하는가? 자, 출애굽기 24장 16절,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섯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더라. 그러니까 누가 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에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고 임재하시고 함께할 때에 이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제 임하시는가? 두 번째는요, 말씀이 임할 때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 9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말씀한 그것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 자체가 영광입니다. 자, 세 번째는 언제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 말씀을 보는데요. 자, 40장 35절 다시 한번 더 다 같이 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무엇에 임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두 번째는 말씀이 임할 때. 세 번째는 성전 가운데 임한다. 요 세 가지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성전 가운데 임한다고 얘기하면 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된 우리 가슴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된 우리 가슴 가운데 말씀이 임할 때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이 딴 게 아니고요, 이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던 그 영광과 말씀을 들을 때에 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안에 영광으로 임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경험할 때에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잠언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뼈가 윤택해지고 골수가 윤택해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 뼈 속에 있는 골수가 건강해야 모든 것이 건강한데 이미 그 시대에 하나님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뼈 골수가 건강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세포들이 새롭게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고 말씀이 임하면요,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에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뭘 바꾸신다고요? 환경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중심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말씀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우리 주변의 환경이 반드시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풀리지 않던 그 환경들이 언제 바뀔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반드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고 세상 가운데 경험하지 못한 생명의 풍성함들을 가질 수 있는 것, 바로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그분을 통하여 성령을 나오게 하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호흡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만드신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광이 2020년 한 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우리 2020년도 세 가지를 붙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신해서 싸우시고 우리의 죽어가는 생명을 대신해서 싸우시고 우리의 질병뿐만 아니고 우리의 닫혀있던 문들도, 재정의 문들도, 모든 관계의 문들로 열어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용사 되신 하나님 붙드시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몸을 치유하시고
아픈 마음을 치유하시고 다쳐있던 모든 부분들이 치료되어지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이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고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 만나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에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영광이 임할 때에 나의 모든 걸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고 나의 삶에 생명력이 일어나고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을 붙들고 2020년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